목장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슬픈 일, 안 좋은 일, 짜증나는 일,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이 시간 다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다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로 지켜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세상과 주변을 돌아보면 마음 상할 일이 너무 많지만 주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다시 소망의 마음을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지난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도 참 좋습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내가 버는 것. 그러나 지난주에 포도원 품삯의 비유를 통해서 늦게 오든 또 나중에 오든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겠지만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오씩 다 돌아가게 하는 것, 즉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정이다 했습니다. 내가 더 능력 많다고 내가 더 잘해야 된다고 버는 것도 공정이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조차도 하루하루를 인간의 품격,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다 했고요. 오늘도 그 공정을 이루기 위한 것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이 삼성이라고 하지요. 삼성에 사실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삼성 건데요.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에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 삼성에서 반도체를 참 많이 수출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었죠. 참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부기역자로 생활할 때 울산은 현대가 먹이 살린다 했고요. 이천에 오니까 하이닉스가 먹이 살린다 하고 삼성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공화국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인류로 나가긴 하는데 그 인류의 품격을 아직은 못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인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도덕적 책임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특히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상생하고 공생하고 함께 살려는 마음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참 그런 걸 잘하고 있는 대기업과 비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런 인류의 복지를 참 많이 강조하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지요. 거기에 14개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어마무시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종류죠. 근데 백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회사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14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발렌베리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한 5대에 걸쳐서 160년 동안에 이 발렌베리 재단이 이 대단한 기업들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까? 가문입니다. 그 대기업과 우리나라의 삼성을 비교를 하면요. 이 발렌베리 가문이 참 멋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도 흔히 세습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정하는 그 과정을 보면 뭔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 후계자를 정하기 위한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면 부모 찬스가 없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명문 대학에 진학해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세계적인 금융회사에 취업을 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부모 찬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군 사관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해군 사관학교. 그리고 후계자를 정할 때에요. 반드시 2명의 후계자를 세우게 됩니다. 많은 후계자들 중에. 그 2명의 후계자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 도우면서 14개 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도 그 발렌베리 가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전문 경영인을 14개 회사에 전부 다 가문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둬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배당금만 받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 회사의 운영 원칙이 가문 사람들이나 경영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사람들 있죠. 노조 사람들 간부들을 반드시 각 회사의 운영진에, 이사진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의견을 정말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사 임원으로 둬서 같이 회사를 운영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발렌베리 그 2명의 그 CEO, 그 재단에 운영하는 2사람은요, 자기 재산의 총 재산이 200억을 넘지가 않습니다. 200억. 그래서 이 발렌베리 가문에 속한 후계자 2사람은요, 200억을 넘지 않아서 전 세계 부자 1000명 안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200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재산의 그 소득을 벌게 되면 20%만 가져가고 80%는 소득의 80%는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다 세금으로 냅니다. 80%. 이득의 80%를 소득세, 법인세로서 다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20%만 가져가고 그 20%도 사실은 투자하는 데 다 쓰게 됩니다. 회사를 위한 투자에. 여러분 스웨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케아라고 들어봤습니까? 이케아. 가구 회사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케아 저렴하긴 한데요. 이 이케아는 스웨덴 기업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세금을 덜 내려고 회사 주소를 스웨덴에 대지 않고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다른 나라에 둡니다. 스웨덴이나 뭐 그런 나라에,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 세금을 덜 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세금을 내지만 이 발렌베리 이 회사의 재단은요, 자기 나라에 두고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삼성은요, 그 삼성의 대표자의 재산이 얼마든가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노조가 그 회사에 있나요? 노조. 또 여러분 세금을 잘 내든가요? 증여세 이런 것들을 잘 내든가요? 한때 세금을 잘 냈다 나중에 발각되어서 감옥에 간 적도 있지요. 여러분 혹시 또 회사 직원들을 잘 대주긴 하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혹시 반올림이라고 하는 단체를 들어봤습니까? 반올림. 이 단체가 뭐냐면요, 2007년도에 삼성 반도체에 일하는 가장 말단 직원인 한 23세 여자분이 백혈병 때문에 사망하였습니다. 23세에 반도체에서 몇 년 일하다가 백혈병이 생겨서 사망했는데, 그 삼성 기업은 우리 회사와는 아무 잘못이 없다, 원래 그런 병이 있다라고 부인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60명의 그 반도체에서 사망하거나 백혈병에 걸리거나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문제를 걸고 법원에서 투쟁을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해서 2018년도죠. 한 3년 전에 삼성이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배상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이뤄냈던 단체가 뭐냐면 반올림이라는 단체입니다.
최근에 감사하게도 그 삼성 기업에서 상생하는 기업을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노동자와 또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을 위한 기업.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켰느냐?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결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까요? 아니면 젊어서 정말 수고해서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거기에 대한 딴지를 걸지 않는 것을 봐서 아마 이 청년이 자기 힘으로든지 정당하게 물려받든지 부정하게 부자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정하게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런 공정하게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함께 행복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제사를 향해서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말하는 공정은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아무리 공정한 사회 같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법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겠습니까? 그 법과 제도를 통해서라도 진정한 공정은 주님이 원하는 공정은 함께 행복하는 것, 그걸 위해서 나눠주는 것을 나눔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누려고 하고 할 수 있다면 이런 큰 기업들이 또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때로는 강제적으로라도 제도를 만들어서 나누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또 가진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또 교회가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아니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뭐 부유한 사람 얼마 없지만 그럼에도 함께 나보다 더 못한 자들을 돕고 나누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지는 이 사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과 우리나라 대기업이 결정적으로 차이 난 것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발렌베리 가문에 수많은 자녀들이 후계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문의 후계자들은요. 한 번도 후계자가 되려고 서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 후계자가 되었어도 서로 안 싸웁니다. 서로 우애하며 서로 도우면서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은요. 후계자 문제를 두고 한 번도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후계자 재산 분배 때문에 늘 싸우고 그런 말 들어봤죠. 형제, 난. 뭐 아까 말했던 기업부터 대기업은 그런 것 때문에 안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발렌베리 가문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사회, 이 상승하는 사회는요.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도 하나로 그런 사회 안 만들어집니다. 근본적인 뭡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런 상세하고 나누려는 마음이요. 뭐 제도 때문에 하는 것도 귀하고 남이 보니까 하는 것도 귀하고 그것도 귀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 안에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발렌베리 가문처럼 가족.
영적으로 떠나면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 결국 여러분, 사회에 또 남에게, 내가 모르는 누구에게 구제하고 그런 것도 귀하지만, 사랑은 또 귀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형제, 또 영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성도,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이 없이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싸우는데,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고 돕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교회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하고 물질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품는 마음이 없으면서 아프리카에 구제하는 것, 여러분 물론 아프리카 사람 구제하고 가난한 게 돕게 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독교 방송 보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 헌금 들어온 것을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웃에게 막 나눕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성탄절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는 데 다 썼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음 달 추수감사절인데 거기에 모은 헌금 구제하는 데 다 쓸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또 가까이 있는 성도 사랑하고 품고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저도 남을 돕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돕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아내를 제가 사랑하고 품고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더 못한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아프리카 이름 모를 사람 구제하는 것이 사실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성도, 맞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 하나가 이렇게 꺾고 품으려고 애를 쓰고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거 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 구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은요, 긍휼과 자비와 마음을 가까이 있는, 발렌베리 가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 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 대개비 사회 환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형제끼리 싸우는데, 우리 교회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도록 합시다. 해봅시다. 절기 때 모은 헌금 정말 고아원에 갖다 주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그걸 하자 말자 하기 전에 나와 맞지 않는 가족, 나와 맞지 않는 교회 성도, 그 보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합시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사회, 내 가족 또는 내 기업, 그런 것만 생각하는 이 사회입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나누고 구제하는 것들, 참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앞장서서 상생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게 주옵소서. 그러나 모르는 사람, 모르는 교회, 모르는 사람 돕고 구제하는 것도 귀하지만 근본적 마음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라면 날마다 매일 만나는 가족에게, 매주 만나는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